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하여서 보내드리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아까베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로 있을 송구 영신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받으시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참조하시고 또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보느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참 많이 사용됩니다. 비전이 무엇이냐? 자네 비전이 무엇인가? 면접을 볼 때에도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망이 어두워 라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전적인 뜻은 비전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참 일상 속에서 너의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를 꿈을 비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에서도 사용됩니다. 텔레는 먼 곳까지 어떤 것을 보내주는 접두어고요. 비전, 보이는 것이죠. 어떤 보이는 것을 멀리까지 보여주는 것, 그게 텔레비전입니다. 참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고 싶은 것 혹은 나아갈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소망, 그 소명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부터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이 보이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할 텐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강의를 해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이나 들어놓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를 40일 동안이나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강사가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어봐야 할 텐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어떤 수업을 했어요. A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학생이 A에 대한 수업 다 들어놓고 갑자기 그런데 선생님 이게 B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힘이 쭉 빠지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땅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골로새서 큐티 말씀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시선이 아래에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또 어느새 땅을 보며 이스라엘 나라 나의 나라에 대한 질문만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과외할 때는 학생이 A를 가르쳤는데 B를 갑자기 물어보면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7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 피셨을 텐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정답을 알려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너가 지금 얘들아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의 이스라엘을 물어보는 거 맞지? 나라? 지금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너희가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3요소 이 국민, 영토, 주권 이거 다 갖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니 그렇다면은 지금은 아니고 약 1900년 정도 흘러서 1948년에 시오니즘에 입각한 너희들의 이 후배들이 나라를 아랍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때 나라를 세우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아시는데 왜 명확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해답을 다 알려주시는, 땅의 것들을 구할 때 다 그것들을 응답하시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땅의 것을 물어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대답을 해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때와 시기는 그저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제자들은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대답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조금 매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가 알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은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제 뒷부분의 2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3장 4장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죠. 5장 6장 지나면서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8장에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며 또 땅끝 곧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까지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것. 그래 제자들아,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뚱딴지 같은 질문을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란다 라고 인내심과 사랑이 넘치시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로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대답을 해주셨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너희가 목격하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너희가 성령과 그분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목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이고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자신의 목격담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기가 하루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사고, 오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어, 오는데 이런 뉴스를 봤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은 다 증인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몇 번이나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정체성은 이 땅의 일들과 땅에 속한 일들을 증언하며 그것들을 말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지요, 그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을 쓰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두려움을 가질 것이냐, 그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이냐, 누구의 증인이냐가 될 문제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다. 누구의 리더이고 어떻게 그 방향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리더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그리고 리더로 살아내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즉 권능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케 해주실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므로 위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증인이고 리더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이제 함께 보신 1장 8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결말은 어떤 것인지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9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때 승천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영원히 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계속 이곳에 계셨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마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내려오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이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종종 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면하는 것이요, 이 스케줄이 꽉 차 있으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상으로 뵙는 거죠. 이 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 지금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거의 예수님을 저 멀리서 거의 조그맣게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수님 보는 게 다이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시며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까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더 유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그 기도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새롭게 이 땅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지금의 이 질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명화, 예수님 승천, 명화, 그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많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들이 제자들은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벙쳐 있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예수님 왜 올라가시나요? 이런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며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용기를 잃을 때가 있고, 또 광야를 걷는 것처럼 비록 불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 것이지만 오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증언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이 언제이신지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으며 하루를 권능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아내다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울반석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 증인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오늘을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